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결과로 형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의 보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한 상황, 막다른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귀한 백성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리브가의 말에 이제 동의해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보내죠. paddan 아람으로,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paddan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가라. 너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으니 가라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삭은 야곱을 떠나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축복은 27장에서, 그러니까 형에게 있던 그 장자권을 뺏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그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27장의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신다면, 단지 그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을 때의 그 축복은 땅에 대한 것, 단지 기름진 땅으로 인해 너가 풍성하게 먹고 살 거야, 수확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특별히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그 땅에 수확을 하게 되니 몇 배를 얻었더라? 100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은혜를 그냥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눈으로 쭉 보시면 27장 27절에서 2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의 있던 장자의 명분을 대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냥 그 땅에 대한 축복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보편적인 현실의 복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27장에서. 근데 이제 야곱이 paddan 아람으로 떠날 때 축복할 때 내용은 좀 달라요. 뭐냐면 어떤 내용을 해주냐면,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쭉 보시면 이삭이 후손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야곱에게 주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줬지만 자기 자신 이삭에게도 줬지만 이제 그 전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고 있고, 또 그 복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삭, 그리고 이어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족장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집니다. 누구까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은 이제 다르게 또 좀 보실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자신에게도 야곱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paddan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 그리고 자신에게 그 복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삭 자신에게 주어졌던 복,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 야곱,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향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딱 하고 또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서가 딱 등장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26장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26장 34절과 35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서가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누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님이. 부모님이 누군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상당히 근심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고민들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부모를 더 바라보는 에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8절과 9절에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야곱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갔다? 하란으로 갔다. 그가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해가 지자 돌을 베개 삼고 길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아주 그냥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그 사다리 위에 층계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요. 복.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속에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결코 야곱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15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가 잠에서 깨어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누웠던 곳을 베델이라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른다라고 17절에서 19절 눈으로 툭 보시면 등장해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독특한 것은 조건부적 서원이에요. 어떤 서원이라고요? 조건부적 서원.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데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자, 20절에서부터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상반절만 봐도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죠? 뭐 어떤 서원을 한다고요? 조건부적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 주신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서원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서원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일부 10분의 1을 11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졌나요? 잘 하시는 것처럼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5장 가서야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이 35장에, 창세기 35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벽에 그러면 이렇게 22절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그 광야에서 야곱이 돌베가 베고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을 꾸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바로 그것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당시 이삭의 가족들이 거하고 있던 장소는 어디였냐면 지리적으로 보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곳에서 야곱이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멀었을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래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800km인데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걸어서 그 지역을 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한 달 이상이요.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달 이상. 놀랍죠?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먼 여정이었어요. 야곱은 부모님과의 고향을 뒤로하고 그 외롭고 홀로 떠나서 하나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해는 뜨겁고 홀로 길을 걸어가니 외롭고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가는 게 나아요? 혼자 가는 게 나아요? 같이요. 요즘 혼자 떠나는 여행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오래 더 멀리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외로웠을 것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까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건데 너무나도 힘들었을 그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집에서 고생 없이 아주 예쁘게 인정받고 어머니의 사랑 아래서 애지중지 자랐던 야곱, 고생 없이 자랐던 야곱. 그가 집을 나오니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나와 걷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도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날이 지나고 그가 이 해가 저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야곱은 낯선 들판, 아주 낯선 들판이에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느 곳에 차가운 그 밤이슬을 맞으며 딱딱한 어떤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했지요. 잠을 청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강도는 없었을까요?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짐승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들도 있었을 거예요. 강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행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그 강도들 말입니다.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건 딴 얘기지만은 전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벼를 추수하면 가을에 추수하면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아스팔트에다가 그 건조를 했거든요. 어른들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스팔트에 이 벼를 다 깔아놓고 그걸 건조를 하는데 밤새 지켜요. 아주 옛날에는 도둑놈이 많았거든요.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다 훔쳐가지고 갔다. 그래서 밤새 지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도로에서 지키니까 차가 오면 나를 치일지 막 어떤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잠은 잘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좀 느껴봤어요. 마치 어찌 보면 이 야곱이 그런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실로 부모님을 떠난 야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베개 보고 자면서 회상했을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 아이고 집에 있고 내가 왜
형에게 그냥 속여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을 그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결국 외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잠에 들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잠에 든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 만날 수 없었지만 꿈속에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외로움과 두려운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렵다라는 표현이 사실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려움과 그 외로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두려움으로 이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 속에 보면 자,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고 죄악이 많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만은 제가 뭔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면서 들지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겁니다. 품으시고 바라보시며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절호의 기회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인생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그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가 기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외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따스한 손길로 다가오실 거예요. 따스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평탄했나요? 힘들었습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대낮에 몰래, 그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구도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고, 그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남편을 쉽게 바꾸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별로 이 새벽에 말을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거시기한 인생이에요. 거시기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가 따뜻하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셨습니다. 상처 많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시는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하고 동행해 주고 계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함께 하시면서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외로움과 방황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인생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때론 두렵고 외롭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있다면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에 교육부 여름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 하나님, 이 청소년들이 젊은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귀한 청소년들 가운데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가정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정말로요 못할 것 없고 다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외롭고 두려울 때에,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현장 속에서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편안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청소년들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면 국정을 하나님 잘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아픔들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전 민족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외롭고 두려울 때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외로울 때 있고 두려울 때 있고 하나님 눈물 뿌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두려움,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4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